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손으로 그것을 싸되 그가 밭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소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맹목으로 붙이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 연결을 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막의 하이라이트, 이 지성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매주마다 보는 그림이긴 하지만 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안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음 그림. 이제 요게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진설상, 금촛대, 이제 분향단 그리고 성휘장이 있죠. 그 안에 저 지성소가 있고요. 저 지성소 안에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다음 그림, 바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읽은 요 말씀을 토대로 이제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요게 이제 이게 언약궤고요. 저 위에 천사처럼 생긴 게 그룹이고, 저 그룹이 얹혀 있는 저게 이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고, 뚜껑이죠. 언약궤 뚜껑이고, 뚜껑이 이제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 그 속죄소라는 그 단어 밑에 그 풋노트가 달려 있죠. 그게 이제 그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거기에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이제 시은좌라는 그런 각주가 써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mercy seat로 돼 있어요. mercy, grace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트, 자리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은혜가 덮고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시은좌,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한글 개역은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시은좌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 은혜가 들어간 이 시은좌란 번역이 좋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은좌라고 지칭해 보았습니다. 이 시은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포레트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덮다, 가리다의 뜻을 가진 동사 그 카파르의 기본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서 뭐로 뭐를 덮는 겁니까?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은혜가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죄를 덮는다. 이것이 이 시은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실제 아까 봤던 그림처럼 저 시은좌, 저 위에 저 시은좌가 요 법궤를, 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형국이죠. 저 언약궤가 이제 the Ark of Covenant라고 하여, 카버넌트가 프로미스, 약속, 테스티머니, 언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상자예요. 저 언약의 상자를 저 시은좌가 이렇게 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은혜잖아요. 성경에는 은혜 언약밖에 없죠. 실제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그 증거판이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하는 거겠죠. 그 돌판을 담아두고, 그리고 또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이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보세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 두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싹이 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 물론 한 번은 깨졌고 다음 거를 넣겠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가 아까 봤던 그 천사 그 그룹들 그거예요. 그 뚜껑, 그 그룹들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건 뭔 말이냐면 말할 필요가 없어. 입이 닳도록 내가 말했잖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쨌든 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 물건이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예요. 또 하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세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은좌가 은혜로 덮고 있는 건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세 가지 물건이 다 하나같이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죄를 덮고 있는 형국이 저 시은좌, 법궤, 언약궤의 모습이고 요것이 그대로 신약의 십자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짊어진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의 상징물이 이 시은좌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복음의 상징물이 십자가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둘 다 공히 죄의 본성, 우리 자신을 덮고 있는 형국.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확인시키는 그런 도구들이 바로 이 시은좌 또는 신약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의 본성은 자기애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 세 물건이 동일하게 자기애, 자기사랑이죠. 자기사랑의 그 죄된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제가 성경을 인용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자기애적 존재의 실체를 폭로하는 상징적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그 죄의 본성은 이런 도둑질하고 사람주의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하나님 흉내내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쿠데타, 역모, 반역, 이런 거, 도전, 이런 게 죄거든요. 요새 막 자주 나오는 그 계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나요? 계엄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반역이 바로 이런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는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반역을 꾀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보이시냐면 아론의 그 마른 장작 막대기를 가져와 봐. 거기에서 그 마른 그 장작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며 꽃이 피워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몬드 열매. 그러니까 요런 일련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만이 권위가 있어. 이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반감과 쿠데타적 반역을 상징적으로 폭로하는 그런 내러티브의 상징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다 자기애의 실체를 투사하는 소위 말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기 존재성 구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폭로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자기애적 종교를 폭로하는 그런 죄의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거라는 걸 제가 입에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나는 죄인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이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교묘한 자기애가 북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적 종교 철학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자기애를 위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애를 위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건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자기애를 더욱 교묘하게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골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 신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워너비인 거죠. 워너비, 워너헤브. 워너비 아시죠? want to be, 워너비, 워너헤브. 그러니까 워너비,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상정해 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상정해 놓고 신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 중에 기독교의 신이 용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불교의 부처님이 더 세 보이면 그분께로 가고, 뒷산 산신령님이 용하면 그분께 바짝 엎드리는 이런 종교성.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워너비와 워너헤브를 위해 자신만의 종교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순전히 자기 자신의 가치 챙기기와 교묘한 명분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마치 과학 기술의 이기성을 철학과 인문학이 카바를 쳐주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핵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막 사람을 죽여요, 무기로.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식으로 멋진 워딩으로 그 모든 걸 카바치죠. 이게 인문학과 철학의 논리인 겁니다. 시쳇말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마지만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요런 담론. 요 담론에 미쳐서 지금 저
강대국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안목의 정욕들인 거예요. 나의 종교성.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지키는 건 없습니다. 이걸 통해 나의 꼬라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죄인 맞구나. 마지막 만나는 자기애의 육신적 정욕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의 두려움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과학기술의 최고봉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만 이 우주의 작은 하나의 실타래만 지금 풀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인 거죠. 이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만나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대기권은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공기의 성분은 잘 아시듯이 배워서 알듯이 질소 8대 산소 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헬륨도 있고 이것저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조금만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인간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산소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불바다가 됩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산소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곤충들이 커져요. 바퀴벌레가 이따만하게 져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사람 얼마나 죽이겠어요. 니들 우리 죽였지. 니들도 죽여봐. 하면서 막 바퀴벌레가 공격할걸요. 산소 비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어떤 힘에 의해 일관되게 8대2로 조절되어 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도움이나 어떤 식의 간섭과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구의 이 공존과 자전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성된 겁니다. 이 세상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국의 뉴스를 보셨어요? 한 주간? 지금 한국은 너무 덥대요.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비가 엄청 내려서 인명피해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보세요. 하루에 300~400mm만 내려도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그렇게 안 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어거해 가신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듯 어떤 식의 외부의 도움, 섭리,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 이 만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거고 제가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래 이 왼수들이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은 알기에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을 지들끼리 힘을 이루어서 바벨탑을 쌓는다든가 자기들이 맛있는 것들을 해서 먹는다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광야에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컴백하자. 돌아가자.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 필요 없어. 애굽에는 고기도 반찬도 있고 뭐 정력제이 뭐 후추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 없이 지들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나약함과 연약함의 반작용인 스스로의 힘을 연마하고 구축하려는 그 상징이 바로 이 만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러한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이 시은좌 속죄소가 이렇게 쫙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은 공히 사도 요한의 이러한 말씀과 싱크로율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저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생의 자랑을, 십계명 돌파는 안목의 정욕을, 마지막 만나는 육신의 정욕을 각각 가리킨다고 주석을 달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또한 그대로 지시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심지어 이러한 세 가지 죄된 본성의 설명들은, 이런 자기애적 죄된 본성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사탄의 계략, 유혹에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사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시험.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십계명 돌판,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요. 나에게 절하는 건, 사탄에게 절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거죠. 너를 드러내봐. 너를 자랑해. 이상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한 그 본성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경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십계명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요것이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고 그 위를 그대로 이 은혜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덮고 있는, 이것이 구약을 대표하는 시은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이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지성소의 시은좌를 확인했어요. 은혜가 덮고 있는 자리, 은혜의 아포칼립토라고 할까요? 덮고 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은혜의 막대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약의 시은좌와 신약의 십자가는 공히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따라서 시은좌와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love. 거기에 God은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신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천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다. 십자가가 덮고 있고 시은좌가 덮고 있는 요 형국이 사랑인 거예요. 마음 따뜻해지고 뭔가 감정적으로 멜랑콜리하게 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지금 설명한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시은좌가 덮고 있는 그 언약궤의 실체가 나구나. 내가 만나고 내가 거역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고 내가 바로 돌판 십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구나. 요게 사랑인 거예요. 요게. 우리는 시은좌가 덮고 있는 그 죄인이며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패역한 죄인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멀게 느끼고 있고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공감되지도 않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닌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실체가 확인되고 폭로되기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 편에 매우 이질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고 심지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죄인 우리를 덮고 있다. 이런 사실 속에 너무나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매우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행사하시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니까요. 혹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의 지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설득시키시고 설복시키신다.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매우 지당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해요. 저의 지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이 아닌 강압으로, 설복이 아닌 불강력적 강제성으로 인도하시고 억하신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지론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 당하셔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히. 그냥 강압으로 그가 이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은좌의 은혜가 덮고 있는 형국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 그분이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으로 내 의사와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가 정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6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게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의 표명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악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멸망당해야 온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돌아오랍니다. 말이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는 맞지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이건요. 돌아오래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게 하실 거야가 이 복음의, 이 이사야가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는 악인은 죽어야 맞지. 상선벌악이잖아요. 기승전결이잖아요. 인과응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꼬라지가 죄인이야. 내가 너 그냥 덮을 거야. 이게 이거라니까요.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왜 나를 덮지? 나에게 적용하면 오히려 낫죠. 우리는 요거를 다른 애에게 적용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왼수랑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 살인마와 저 이상한 놈들과 어떻게 같이 천국 가요? 쟤는 죄인인데.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연쇄살인범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현실감 있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구 사역, 교구 목회할 때 제 눈앞에서 5살 배기 된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고 그 장례식장에서 제 앞에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그 집사님 내외가 지금 떠올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정답은 알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의 그분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레임을 완전히 깨셔야 돼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에게 개고생 시키신다. 요 프레임.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비성경적 논리일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프레임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나를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봐. 이런 거! 이거 아닙니다. 제발.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기복신앙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제가 누누이 지금 비판하는 인본주의 성화론입니다. 성공주의고 고지전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는 그런 이상야릇한 기도들, 그런 입장들, 이게 다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생이 꼬이는 그거 아닙니다. 이 프레임, 이건 세상에 만들어낸 프레임.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죄의 본성들인 거예요. 자기 애죠. 자기 애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얼마나 무섭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조차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닮아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재밌게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러시아, 동방정교회의 산실 국가예요. 기독교의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동방정교회가 기독교잖아요. 넓게 말하면 러시아 정교회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정교회에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하나님 믿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요. 가자지구,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다 하나님 믿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전장에서 하나님 그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대로 정화수도 놓고 막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겠죠. 근데 죽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빠이 받은 것이고 전쟁에 지거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요게 잘못된 프레임이라니까요. 국가에게 적용하든 개인에게 적용하든 이건 우리가 부셔야 할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한 쇼츠 영상에서 전장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울음과 그녀의 품에 안겨 영문도 모른 채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막 죽방망이를 날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댓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막 무슨 멍멍이 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이만큼 강압적이고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제가 예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정확히 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폭력적인 사랑으로 그려요. 하나님의 예정, 그의 작정이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 확증 편향적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얼어 죽을 무슨 뜻이 그렇게 야비합니까? 독선적입니까? 강압적입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간 요셉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결론적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악이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그런 쌈쌈한 고백으로만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자기 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에서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의 인생의 하나의 기승전결의 결론일 뿐이지 또한 그 이후에는 답이 없죠. 사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죠. 그러면 그 후손들이 아이고 그 왼수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무슨 꼴이야, 그런 아우성이 안 나왔겠습니까? 세옹지마죠. 그러니까 무슨 총리가 된 게 복입니까? 성경은 그런 거를 의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단 한순간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어. 네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어를 보여주는 내러티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치 백설공주의 1편이 백마탄 왕자님과 키스가 끝나죠. 근데 2탄 보셨어요? 성격차로 별거하고 3탄 보셨어요? 이혼했습니다. 그거 아직 안 보셨구나. 그 개봉한 거. 보시라니까요. 그거 2탄 더 재밌어요. 인간적이에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의 생활 여정이라는 게. 우린 너무 초등학생 윤리책 보듯이 성경을 봐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럼 못된 거 어떻게 보냐고요. 더 수두룩한 게 못 살고 못 먹고 빌빌거리는 건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못 보냐고.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신자의 실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고단하고 암울한 인생이 우리 신자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일 수 있을까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세속적 프레임을 반드시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의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그걸 교정해야 돼요. 구약은 시은좌이고 신약은 십자가입니다. 시은좌, 우리의 죄를 품어 안고 있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수단이고, 십자가는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폭로시키고 확인시키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따라서 따끈따끈한,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사랑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 정당한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바로 이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요 진리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요? 예수 안에만 승리가 있기 때문에. 자,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는 예수 안에만 있고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제발. 우리의 삶은 각각 제각각 다양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 그냥 살면 돼요. 열심히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맥락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이미 승리. 다른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 시제예요. 없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궤적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이거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 있으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어떻게 뭔가 멋지게 살고 싶은 거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열심히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나 요새처럼 총리 될래? 그러면은 열심히 총리 되기 위해 사세요. 이렇게 뭐 돈 사기치기 말고 아주 청문회 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잘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빠이 받는 증거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의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낮이라든가 있음과 없음뿐만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게 아닌 겁니다. 다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누구는 총리가 될 수 있고 누구는 그냥 부자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부러우시면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게 율법주의 기복신앙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려내는 게 인본주의 성화론입니다. 여기에 빠진 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진영의 소위 청교도들도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청교도들이지만 예전에 청교도 강의했었죠. 거기 제가 언급했던 분들 다 존경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인본적이고 알미니안적이고 펠라기우스적이고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짙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나를 그 안에 품어 안고 그가 승리했으니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거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나의 실존에 가장 합당하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진정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시고 이 질문에 울림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울림대로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마음껏 사시면 돼요. 그냥 자유롭게. 신명나게 정겹게 요새 말로 소확행하시면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까 찬양 봤잖아요. 가사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네. 얼마나 좋아요 가사가. 그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아까 가사 다 보시잖아요. 이게 다 설교가 이게 다 트리오예요. 설교 오늘 뭐 사전에 뭐 모의도 안 했지만 이게 다 맞잖아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아요. 전 찬양 부르면서 야 이게 설교 내용과 똑같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 어떠한 환경적 여건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의 워딩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존재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로 확인시켜 드렸듯이 나 같은 죄인을 폭로시키기에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이기적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일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놔둘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잖아요. 어떻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냐고요. 계산적으로도 안 맞고 납득도 안 되고 너무 나머지 99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너무 이기적이네요. 왜 쟤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 편파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라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 감명과 감동이 없다면 도대체 기독교의 힘이 뭡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받는 보편적인 그냥 그런 축복, 평수 늘려가고 집 사고 통장에 돈 많아지고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라면 그 가난한 그런 복이 뭐 중요해 그렇게? 누구나 가지는 거, 누구나가 좋아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 사랑의 실체겠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편파적인, 그냥 너 내가 덮어줄게, 이리 와, 덮을게, 이리 와. 편파적이에요, 심판이. 그러게 사랑이라니까요. 이 편파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야, 진짜 나는 사랑을 받은 거구나 라고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이게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증거라면 이 삶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편파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90평짜리 아파트래. 나는 이게 뭐야, 코딱지만은 이거. 맨날 죽상하고 한숨 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늘 절치부심하고 또 이겨야 내가 승리해야지. 뭘 승리해요?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거 하나죠. 뭔가 이기고 뭔가 잘 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한 그런 프레임이라니까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다 이런 맥락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선곡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그래, 너무 힘들지만 목사님 말씀이나 성경이 주시는 은혜처럼 진짜 나는 정말 개쓰레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약간 변태적인,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 이 정말 복음을 아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편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실체를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있으면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누린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 이 더러운 세상 목숨 끊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없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가네요, 제가. 그냥, 그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세옹지 마라. 늘 설교 말미에 이런 반문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늘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지금 현실이 너무 싫어요. 결코 만족도 없고요. 도대체 이건 무슨 조화인지 현타가 매일 오고요. 왜 내 삶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넋두리와 아우성이 처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우성과 넋두리가 처지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장시간을 설교하면서 요 멘트를 이해시키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이 현실 속에서 나 사랑받은 자잖아, 요거 알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레드선 되는 요게 복음이라 말입니다. 나 졸리신가 봐요. 빨리 끝내야지.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든 증거인 겁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신자에게만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종종 제 앞에서 고백하는 거, 또 함께 나눌 때 힘들어도 그냥 살아야죠. 그런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찬양, 기도, 다 그런 맥락들이에요, 다. 뭐 죽지 못해 사는 거.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래, 결론이 예수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루 24시간 중에 몇 초만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요걸 아는 자가 진짜 축복받은 자입니다. 요게 믿음 생활이에요. 말하자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그냥 요거 알고 순간이라도 막 설거지하기 귀찮은데 오늘 말씀 떠오르면 하나님 이게 사랑이래.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래. 그러면서 휘파람 불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애가 막 똥 싸고 막 보채는데 정말 신경이 나네. 그때 이게 하나님 사랑의 현실이야? 현실이라네. 그래? 그래 그래. 자, 그 순간의 마음. 요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요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요런 경험들이 계속 연습되면서 조금 더 단련되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여유로운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발버둥 치고 아각거리며 사는 이 괴로운 현실이 오히려 이 못난 죄인을 은혜로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 죄된 현실이 은혜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 죄인된 자리가 은혜의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에 결코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흑역사 없습니다. 흑역사 없어요. 그 시간은 잊고 싶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오늘도 찬양 말씀 읽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선을 이룬다는 게 결과적으로 잘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못된 걸로 인간적으로 다 하나같이 다 선인 거예요. 다 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살이를 그래서 꾸역꾸역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청소부면 청소부대로, 설거지하는 설거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각자의 그냥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 속에서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말하자면 우리 신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인생 현실 속에서 더 씩씩하고 신명나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덮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며 만나이며 십자가 돌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된 본성, 자기애의 존재의 실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은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은 이제 은혜밖에 없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같이 다 은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 또한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 속에 그 분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선포와 그 은혜의 확인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마음에 명심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 믿음만을 붙들고 그 은혜만을 붙들며 더 씩씩하고 더 신명나게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